イエス様の皆で皆さんを祝福します。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아내와 함께 일본에 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선교사 엄광명입니다. 저 아내가 일본 가는 목적은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부제 일본에서 들려오는 작은 외침이라 정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일본의 인구와 경제, 문화 그리고 영적 상황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통계 정보보다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서야 할지, 사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는 장면입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비록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한마디가 바울의 선교 방향을 바꾸고 유럽 선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일본 땅을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첫째, 마게도냐의 부르짖음은 오늘의 일본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같습니다. 바울이 환상 속에서는 마게도냐 사람 하나만 나옵니다. 본문은 그 사람의 이름도 직업도 가정 형편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짧지만 간결한 외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담긴 소리입니다. 오늘 일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도 이와 같은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남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늘 조심하고 힘들어도 괜찮아요 하고 웃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나는 참 외롭습니다. 인생이 너무 힘든데 어디 가서 쉬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이 이와 두렵고 내일이 막막합니다. 이 말을 입 밖에 꺼내진 못하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조용히 이렇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를 좀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답답함과 허무함, 두려움을 해결해 보려고 여러 종교와 철학, 온갖 미신과 우상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참된 신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도쿄에 살 때 스가모로는 동네 근처에 살았습니다. 그곳에선 매달 4일, 14일, 24일 이른바 욘노히가 되면 일본 각지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듭니다. 사라는 숫자는 일본어로 욘이라고도 하지만 시라고도 읽습니다. 그리고 이 시소리가 죽을 사와 같은 발음입니다. 어찌 보면 죽음을 생각하는 날에 노인들이 모여서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혹은 지옥에 가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절하고 기도하고 위로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 거리에는 큰 절 몇 곳이 있는데 노인들이 줄을 서서 향을 피우고 정성껏 절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노인들이 빠질 수 없는 약국에도 들리고 식당에도 들리고 쇼핑을 하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죽음을 이미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정말 필요하구나. 둘째, 이 부르심 앞에서 바울은 어떻게 듣고 순종했는가?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 여기에는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아들은 귀입니다. 바울은 이상한 꿈을 꿨네 하고 넘기지 않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이끄시는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곳에 부르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또한 지체하지 않고 움직이는 순종입니다. 길이 다 준비된 다음이 아니고 배편도 일정도 상황도 불확실한 때에 우리가 곧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이어지는 순종입니다. 저 역시 일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몸도 건강한 편은 아닙니다. 아내도 겉으로는 건강해 보여도 몸에 통증으로 시달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 약함을 없애주겠다가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약하기 때문에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약함과 고통, 외로움에 조금이라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아주 미안해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우울, 외로움, 두려움이 가득한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나 통계에서 자살과 우울이 일본 사회의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소망은 있습니다. 일본 분들은 한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면 순교적이라 할 만큼 변함없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귀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일본으로 보내시면서 주신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너의 약함을 숨기지 말고 일본 사람들과 나누어라. 내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병상에서 어떻게 나를 경험했는지 있는 그대로 나누어라. 저는 완벽한 건강으로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여전히 약함을 안고 가는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도 약한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셋째, 이제 시선을 우리 교회로 옮겨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울 혼자 결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은 바울 개인의 부르심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누구든지 안에 일본 사람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신사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 종교는 없다고 말하면서 허무 속에서는 사는 사람들, 나는 불교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보내는 교회가 있어야
가는 선교사가 세워지고 가는 선교사가 있어야 일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이 생기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저와 아내는 오늘 가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본 땅에 가기까지 또 그곳에서 버티기까지는 반드시 보내는 교회 곧 여러분의 기도와 동역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기도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교회 1번과 선교사를 기억해 주실 때 현장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방패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으로 보내는 교회입니다. 가끔 건네주시는 짧은 안부,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선교지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저는 가는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교회는 저희를 보내는 마게도니아 선교 공동체입니다. 가는 자와 보내는 자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일본 땅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게도니아 사람이 짧은 외침 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말은 그 사람의 말이면서 동시에 그 사람을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오늘 일본 땅에서도 겉으로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들리는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복음을 들려줄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교회가 함께 보게 하소서.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선교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를 일본을 향한 보내는 교회로 사용해 주옵소서. 연약한 한 선교사와 그의 아내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일본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기도와 헌신을 통해 십자가의 부활의 구원의 소식이 일본 땅에 전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가진 선교사와 보내는 교회로 한 몸처럼 연합하게 하시고 함께 붙들어주는 선교의 공동체와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약함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분히 임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일본 땅에 참된 위로와 소망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일본의 영혼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